자, 이제 우리 친구들도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를 드립시다. 이제부터는 조용히 하고 자리에 일어나서 다니지 말고 조용히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심으로 성금요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피 흘려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모든 저주가 끊쳐지는 시간이기에 감사하기 그지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통과 고난과 모욕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또 그 사랑에 감격하지만 그 마음에 너무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들로 가득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간이 우리가 주님께 죄송함과 그 아픔으로 끝나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달리신 그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원수에서 신부로 바뀐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올려드리고 높이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시고 모든 하나님 죄의 고통을 다 받으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의 헌신이 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교동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다. 그가 우리의 허물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우리의 죄악 인하 다시 한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적은 분명하셨습니다. 그는 30여 년의 그 생활 동안에 자기의 죽음을 향해 달려가신 길을 사셨습니다. 한 번도 그 목표를 흐트러뜨린 적이 없고 자기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신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하여, 죄의 굴레 속에서 어떻게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정말 답답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였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후 그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고 연인이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였지만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일컬어 친구라 하셨고 형제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기에 우리는 죄악의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신분의 바뀜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예수의 십자가를 찬양하며 우리에게 신분의 바뀜과 우리의 인생의 역전을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다시 한번 묵상하며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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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셔.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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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고아에서 아들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고, 그 보혈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는 승리를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선포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나 자신의 의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언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동력을 나의 의에 맞추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것 때문에 여전히 넘어져서 죄로 인해 슬퍼하고 정죄감을 갖고 살아가며 삶의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고난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 매몰되어져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정말 원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루신 일들에 대해 의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나 자신을 의지하여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 못하게 하는 모든 교만함들을 꺾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을 내 가운데 허락하사 그 은혜로부터 나오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동일 가운데 영사로 날마다 날아가는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대하시는 내가 충만하시며 하나님 영사로 말미암아 나가는 무대 위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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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도말하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 죽음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녀를 세우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나가서 하나님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고 하나님 위하신 주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내 하나님 주님의 그 희생과 하나님 주님의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 자신의 노력과 나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려 했던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마음이 있음을 주님 고백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우상들이 주님 앞에 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아가려 하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 내 교만함이 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나 하나님 나명을 향해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여전히 내 감정과 하나님 내 생각과 내 하나님 고집과 하나님 나의 교만한 가운데 빠져있어 하나님 내 가운데 가진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고 낙망하여 일어서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상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걸 주님 앞에 고백하여 드립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여 하나님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승리하였음을 깨닫고 주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사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루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복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의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 보혈을 지나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전히 나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교만하고 죄악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함들, 우리의 상처들, 우리의 부족함들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선언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사 이 시간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이제 자리에 앉으세요. 지금 장난감 갖고 노는 시간 아니고 장난감도 내려놓고 자리에 돗자리에 와서 앉으시고 목사님을 보세요. 졸리면은 자도 돼. 자는 건 괜찮아.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말하는 사람은 목사님이에요. 알았지?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이거든. 같이 함께 있자. 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오늘은 성경 봉독하지 않고요. 봉독을 계속 읽어가면서 같이 19장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까지 과정들을 함께 읽어 나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일반적인 설교랑 다르게 쭉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제가 그 부분마다 함께 묵상들을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난 다음에 데려다가 채찍질할 것을 명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고소한 이유가 그분을 향한 질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그는 이 예수가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다, 이 모욕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바라는 바만큼 보여주고자 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그가 속절없이 당하도록 그에게 매질을 합니다. 빌라도의 의도처럼 예수님은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처럼 보여집니다. 2절 3절에 읽은 것처럼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머리에 씌웁니다. 이 나무는 가시 대추야자라는 나무로 추정되는데 가시 길이가 긴 거는 30cm까지 이를 정도로 엄청나게 가시가 큰 나무입니다. 머리에 피부를 뚫고 박힐 만큼 눌러 씌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이 자주색 옷은 당시에 매우 비쌌기 때문에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왕의 색이 자주색입니다.
그런 색을 흉내낸 암적색의 것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히고 난 다음에 왕께 경배하듯 신용을 하면서 인사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인사는 당시에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말하던 인사로서 아베 가이사, 가이사 왕이여 만세 영원하소서 라고 하는 뜻의 말을 흉내낸 말이죠. 가장 극심한 고통이 있는 그에게 평안하라고 말하는 조롱 섞인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는 대개 그의 얼굴에 키스를 하지만 키스 대신에 주먹을 날립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조롱하며 모욕을 주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며 그를 희롱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들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조롱하듯 얘기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은 다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자신도 모르게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결말을 아는 드라마를 보고 있다면 그 장면이 가슴 아프지만 니네 나중에 큰일 났다, 저분이 어떤 분인지 니네 입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네 라고 얘기하면서 졸리는 마음과 통쾌한 마음을 동시에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없이 이 고통과 수치를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털 까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도살당할 준비를 스스로 갖추고 계신 것이죠. 그러시기에 그분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쓸어버리고 승리를 얘기할 수 있었지만 침묵을 선택하시고 묵묵히 당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모욕마저도 예수님의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인 것이지요. 왜 순종하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순종하셨을까요?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게 될,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게 될 당신의 백성을 위한 순종이었을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 누구를 생각하셨을까요? 그분은 그 고통의 순간 나를 생각하며 저를, 여러분을 생각하며 입을 꾹 다무시고 감내하셨습니다. 태우가 맞아야 할 매이기에 내가 맞는 것이고 이규희 권사가 맞아야 하는 매이기에 내가 대신 맞아야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맞아야 될 매이기에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 맡고자 침묵을 결정하십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빌라도는 예수님을 모욕 주고 고통을 주고 난 후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자 봐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왕이 이런 모습이냐? 이 초라한 모습을 봐라. 이는 로마에 대적할 힘이 없다. 너희 앞에서 왕이 될 만한 그러한 능력도 없는 존재다. 너무 초라하다.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소한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초라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He is the man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 the man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얘기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쓰시죠. 요한복음에 the son of the man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를 소개할 때 사용합니다. 이 인자는 다니엘서 7장에 예고된 새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으시는 메시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순간 특별히 십자가를 암시하면서 그때가 되면 진정으로 인자인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이전에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방인인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조롱 섞인 말투로 The man, 그 사람이다 라고 불렀을 때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인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들리실 것이라는 암시로 선언해 버린 겁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의도가 아니었지만 그 말을 진실로 말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진정으로 왕위에 오르시게 하는 일에 기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이 사람, 그 인자인 메시아의 패배가 아니라 인자하신 예수님을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게 하는 사건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을 통하여서 빌라도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빌라도의 조롱 섞인 말투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그 인자가 우리의 왕으로 등극하게 될 것임을 선언하시게 됩니다. 우리 6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그래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아니하려는 빌라도의 시도,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싸움이 지속됩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한 것은 버림받았다고 하는 이방인은 몰라도 이 예수를 못 박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든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것이죠.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죽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까요? 자기들이 돌로 쳐 죽이든 칼로 죽이든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무인 십자가에 달아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예수를 죽이는 자기들의 정당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빌라도는 자신의 권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권력을 얘기하죠. 야, 내가 말이야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나에게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어떤 말에서 거짓말이냐면 빌라도가 그렇게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다면 이 성나에 있는 유대인들을 왜 잠잠시키지 못할까요? 그는 성난 군중을 잠잠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실제로 권력 안에서도 자기의 위치를 상당히 위협받고 있는 로마의 권력 구조 안에서 자기의 후견인인 사람이 숙청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사실 들통나서 언제 자기 자리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정치적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처지인데 자기가 갖고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내가 말하는 말에 대답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전에는 대답하여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니까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너의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너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빌라도는 지금 자신이 갑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질문해도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자신에게 구걸해야 할 존재가 담담히 자신의 뜻대로 하고 있는 이상한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성난 군중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말합니다. 빌라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구하려고 힘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 빌라도의 말대로 빌라도의 사형 선언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권한이 실제로 빌라도에게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죽음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절대 빌라도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 깊은 본질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다고 마귀는 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불행하고 어려운 이유는 내가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야. 내가 이만큼 돈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심지어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총독의 자리에서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내 손에 있어. 너 내 말 들어야 돼 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허울뿐인 권력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쫓고 있는 그 모든 것, 우리 눈에 볼 때는 예수는 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있지만 실제 그 본질 안에서 빌라도는 껍데기였고 예수님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권위와 권력과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는 예수님 안에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제가 아는 한 권사님, 더드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더드림 사랑의 교회 가셨어요. 그 권사님은 다리를 저셨습니다. 다리를 저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 얼굴은 항상 웃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보다 더 잘 사는 사람에게 가서 거침없이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복을 얻습니다. 그분의 눈에 볼 때는 자기는 다리를 절고 가난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를 믿고 있는 나 자신이 너무 큰 은혜가 있기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당신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알고 계신 거죠. 32단지에 사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 권사님 집에 갔을 때 너무 부끄러웠던 기억이 나요. 그분에게서는 아무것도 감사할 조건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거의 반신불수입니다. 그래서 소아마비가 있었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분이 그 아들의 모습 때문에 교회에도 오는 것이 힘들었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딱 가면 아들이 뭘 잘못 건드려서 선풍기가 딱 쓰러졌는데 이 날개가 계속 얼굴을 이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찌할 줄 몰라서 그거를 계속 당하고 있는데도 있는 모습을 보는 권사님. 제가 그 집에 처음 신방을 갔을 때 이 집에다가 무슨 축복의 말씀을 할까 엄청나게 고민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과 딱
3분쯤 얘기했을 때 저는 저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게 뭐를 얘기하셨냐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만세전에 나를 택정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 아들은 몸으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 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이 아들을 끝날까지 내가 보살필 수 있도록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감사가 이런 감사 있잖아요. 아유, 감사하죠. 주님 우리에게 해주셨으니까 뭐 감사하죠. 이 감사가 아니고요. 얼굴이 감사해요. 얼굴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목사인데 와가지고 이분에게 나는 어떤 감사를 하라고 어떻게 축복을 받으라고 얘기를 할까. 그런데 그분은 이미 모든 축복을 다 받으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분이 이음센터에 한평원금을 할 때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는 예수님에게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10,000원을 가져오셨어요. 이거를 드려도 되나요? 이거 드리면 누가 되나요? 아니 권사님 무슨 얘기세요? 하나님이 이거를 1,000,000원 1억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권사님 자기가 봉투에 넣고 이거를 받아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눈물이 확 났어요. 어찌 이 마음이 있을까? 단연컨대 그는 예수 안에서 빌라도에게서 생명을 본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초라한 예수님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보신 분이기에 비록 나 자신은 초라할지라도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기에 나는 모든 것을 다 얻었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것을 보는 지혜와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너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기의 의지가 꺾인 빌라도는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유쾌하지가 않아요. 권력 유지에 대해 조바심을 갖고 있는 자기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어요. 당신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말에 가이사는 자존심이 확 상했어요. 자기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데 내가 얘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거는 빌라도 입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안길 수 있는 최종적인 모욕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할 수 있는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들이 몰아세우는 예수가 참으로 그들의 왕이라는 것, 그들에게 합당하며 그들이 모실 유일한 왕이라고 지칭해 주는 거죠. 니네가 이렇게 죽이고 싶어하는 이 사람이 니네 왕이다 이러고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간에 두고 유대인과 이 가이사의 권력 다툼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야바의 냉소적인 현실주의처럼 빌라도의 무능한 멸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싣는 수레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서로 가야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과 이 빌라도 사이에서 권력 다툼으로 서로에게 막 얘기를 쏟는데 이 빌라도가 한 선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선언처럼 돼버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는 것처럼, 패배한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법정에서 부당한 재판을 받고 계시고 서로의 권력 다툼 안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모욕의 말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욕의 말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왕으로 세워주시는 선언으로 바꾸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의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면 하나님은 원수의 입을 통해서도 찬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절망의 순간과 고통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선언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소리칩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자, 여기서 없이 하다라고 하는 말이 앞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썼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세상죄를 지고 가다라고 하는 동사는 제거하다, 없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언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없애소서라고 외쳤는데, 그런데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없이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죄로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지만 그들의 악행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합니다. 자, 빌라도는 다시 한번 그들의 의증을 확인합니다.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자,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했으니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님을 신성 모독했습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15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들이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있는 사람은 종교의 껍데기를 쓰고 있어도 결국에 자기의 이익이 상충되는 그 찰나의 순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가이사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팀켈러 목사는 이 가이사를 일컬어서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 유대인들이 왜 가이사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빌라도를 충동하는 거예요.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눈에 들려면 저 예수를 너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라고 빌라도를 압박하기 위해서 쓴 것이지만 결국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 자기의 인생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닌 가이사를 자기의 왕으로 둘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게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것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자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공의 문제입니까?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던 낮아진 자존감 때문에 있는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그 어떤 것입니까? 네, 우리는 그 찰나의 순간이 딱 되면,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되면 그 전에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요 순간이 딱 오면 우리는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자리에 묵묵히 이것을 보고 계실까요? 이들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이기고 세상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이죠. 무력해 보이는 것이지만
이 무력함은 무서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신 같은 세상의 권력과 예수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선택하고 두려워하며 그분을 올바르게 섬길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한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16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골고다로 가십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랑 다르게 되게 심플하게 얘기해요. 다른 데서는 누가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져주고 채찍질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묘사하는데요. 요한복음은 되게 간략하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갔다. 십자가에 달렸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쩔 수 없어서 마지막에 들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의지로 자발적인 과정 가운데 들고 지고 가신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든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진 것이죠. 이 십자가 상권은 인간으로서의 생애에 있어서 예수님의 생애의 절정입니다. 왜 절정입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왜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순간을 향해 달려가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요한복음을 1장부터 때를 얘기해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르지 않았으므로 그것을 할 수 없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지만 잡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박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못을 박아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모든 것을 다 끌고 가시는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요한복음이기에 그의 십자가 지심을 간략하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것을 향해 달려온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패배가 있는 곳이 십자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십자가는 예수님의 왕위로 등극하는 순간이고 예수님의 목적을 완전하게 이루는 시간이 이 십자가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빌라도는 십자가 위에 비문을 써놓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써놨냐면 히브리, 헬라, 로마 말로 다 써놨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있게 조롱하듯 얘기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모든 인류가 쳐다보고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도록 선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아들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왕으로서 온전하게 등극하셨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30절까지 우리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먹이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상황에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깁니다. 이거는 단순히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얼마만큼 효심이 깊으신지,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당신의 어머니를 맡기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어머니다.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가 있었잖아요. 자기의 형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해 주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에서 이 땅에 이루어갈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나타내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가족으로 불러주신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관계를 엮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족이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족, 그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 십자가 안에서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셨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그냥 십자가에 죽었다, 죄 사했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운 공동체, 가족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신앙은 개인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 고백 속에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신앙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누가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후회 없이 살았다, 여한 없이 놀았다, 해볼 거 다 해봤다. 그런데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의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가족을 이루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것들을 정의하시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신 후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없지만 예수님은 지옥으로 가셨다고 돼 있어요. 왜 지옥으로 가셨을까요? 마치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돌을 깰 때 가장 중심부에 꽂아놓고 터뜨렸을 때 그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죄와 로 말미암아 오는 사망의 권세를 깨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옥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은 친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그 악의 권세를 깨부수기 위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방법이었음을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어떻게든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사람이 갖고 있는 죄악들이 얼만큼 추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추함을 바꿔서 우리를 구원할 도구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갖고 있는 연약함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뭔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고 누추한 모습으로 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기 위해, 비참함을 복됨으로 바꾸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원수됨을
연인과 사랑하는 자녀로 바꾸시기 위해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절망과 가슴 아픔만을 생각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함이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왕으로 등극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므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감사와 찬양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그 모든 사건들이 인간들은 자기의 원하는 바대로 자기의 권력과 뜻대로 주관되었다고 착각했으나,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진 사실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주님이 그 일을 이루셨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가족으로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추함, 우리의 부족함,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찬을 진행하려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얘들아, 너희 부모님 옆에 가서 앉아. 이제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아요. 은유는 엄마 옆으로 가고 다 여러분의 부모님 자리로 가서 앉으세요. 너희들 너무너무 대단한 거야. 멋져. 자, 얘들아, 목사님 보고 지금은 이제 성찬식을 할 거예요. 성찬식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 친구들의 죄, 여러분이 친구들을 미워하거나 또 말썽을 피거나 엄마 아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또 나쁜 마음을 먹었거나 나쁜 말을 했거나 했던 모든 죄들이 있죠. 근데 그 죄는 반드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모든 마음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지옥에 빠뜨리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여러분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신 매를 맞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를 그렇게 하고 끝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이것을 영원토록 기념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성찬을 하시면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비와 같이 붉은 죄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멘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드시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자녀들을 꼭 안아주시고 감사와 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심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백하며 여러분이 또 주님 안에서 해결해야 될 마음의 짐, 죄의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도록 주님이 생명과 바꾸어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과 기쁨과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품에 안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그 안에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마음 모아서 너무 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온전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에 누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죽으신 그 은혜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것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기 위해 오셨다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과 해방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모든 답답한 하나님 삶으로부터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들의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그 모든 풍성함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영적으로 눈을 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복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예수 예수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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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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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외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구원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찢김과 모욕과 고통과
그 십자가의 수치를 다 당하여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서 생명으로, 원수에서 연인이요 신부로,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또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은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더 이음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영혼과 마음과 하는 모든 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담임